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Judge, Old Testament Judge, chapter 4, verse 1 to 16, 그리고 chapter 5, verse 1 to 3. Judge입니다. Judge, Old Testament. 사사기 4장 1절로 16절.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은 본문 읽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번갈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5장도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부터.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Judge chapter 4 verse 1 to 16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이제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바락은 사사 드보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사기에는 이 바락이 사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히브리서 5장 16절에 가보면 오히려 드보라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없고 사사의 반열에 바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그렇게 사사는 사사기에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대단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당시 가나안 왕 야손의 군대 장관, 우리가 쭉 읽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시스라,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 철병거를 900대
그리고 뭐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 시스라와 맞서 싸운 용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우린 육적인 우리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린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사실 성도와 이 사탄과의 싸움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 드보라와 바락 군대를 성도라고 표현하고, 시스라가 이끄는 이방 나라의 가나안 군대를 마귀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예표를 합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싸움,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우고 있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과의 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어떤 그 장애물 때문에 한치 앞도 못 나가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다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자, 오늘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승리할 수 있을지, 이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깨달음을 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 바락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전쟁에 혼자는 안 가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무슨 일일까요? 지난주에는 좀 다르게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봤는데, 에스더가 아니라 드보라를 살펴봤는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고 지금 명령했던 사사인 드보라에게 바락은 뭐라 그랬어요? 혼자 나는 안 가겠다. 장수가 지금 이 드보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했으면 아멘 하고 대부분 가야 되는데,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사람이 전쟁을, 지금 그동안에 드보라는 이 쩌찌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여자고, 거기다가 전쟁을 직접 치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솔직히 바락의 눈에는 지금 주석에 보니까 신학자들마다 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는데, 바락의 눈에는 지금 시스라의 막강한 군대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를 한번 보십시오. 철병거가 900대라 그랬어요. 그 정도면 요즘 현대 그 무기로 얘기하면 미사일하고 막강한 지금 핵무기까지 탑재한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철벽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실 제대로 병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것은 당연하죠. 그게 그렇게 겁을 맞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그거 믿음으로 극복해, 말은 쉽지만 그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그 벽이 크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이 크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철벽 장애물이 내 앞에 턱 놓여 있단 말이에요. 끔찍도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강했던 시스라 군대를 보면서 바락은 전쟁터에 나 혼자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보세요. 시스라의 7절에 오늘 보면 그 바로 전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스라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바락의 손에 붙이겠다는 말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스라 군대를 네가 기송강으로 이끌어내면 내가 네 손에 딱 붙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시스라 군대를 정말 상상해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진짜 바로 죽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히 짓밟을 그 막강한 군대와 무기 앞에서 바락이 아무리 장수라 하더라도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들은 딱 손만 잡아보면 야, 이 병력 갖고 내가 이기겠나? 비즈니스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내 앞에 이게 어떤 일들이 불경기가 확 오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내가 계속 이 직장 힘들겠다. 느낍니다. 피부로. 아, 내가 여기서 서바이브 못하겠다. 나 여기선 끝났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나? 이건 아니지. 팍 벌써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쟁기를 잡고 바로 뒤로 돌아봅니다. 다른 작전을 한번 짜볼까? 다른 삶을 좀 살아볼까? 아니 이건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어?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시스라의 철병거가 900대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락처럼 성도들은요, 세상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 앞에 사실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볼 것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마귀를 신약 성경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어요. 즉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이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영적 전쟁을 실제로 치르는 분들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터넷 시대와 우리가 정말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하면 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 언제든지 그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어요. 하다못해 인터넷은 저는 계속 이게 들어오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맨날 책망 받아요. 대답하에 이게 가짜로 이게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선물 준다 그러면 그냥 그래? 이 목사가 순진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들어가면 이 해커들이 들어가서 내 이메일 내가 패스워드 바꾸는 동안에 우리 딸한테 얼마나 내가 블레임을 받는지. 아빠는 그런 거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언제 자기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처음 내가 야 이거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아빠 그런 거 하면 안 돼. 무조건 이거로 하라는 거예요. 일단 읽어보고 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생각해보고 참 진짜 좀 순수한 세상에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저도 이제 선수가 돼가지고 이놈들 웃기는 놈들이 뱀모 자꾸 들어와요. 자가 나한테 무슨 선물권 준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선물권 준다. 나는 선물권 주면 무조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선물권 준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라이전에서도 진짜로 이번에 삼성에서 제가 이 핸드폰을 갈았어요. 주혜정이 좋은 걸로 갈았어요. 근데 삼성에서 프로모션으로 뭘 200불을 쓴대. 그거 안 믿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건 진짜로 줘요. 걱정하지 마. 안 믿어. 그랬더니 이건 진짜로 준대. 그래서 여기 귀에 꽂는 것까지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쨌든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어느 곳
안 침투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뭐 내 일하는 곳에 다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계시록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으로 표현된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시스라의 막강한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바락의 모습처럼, 바락도 일당백이에요. 장수입니다. 그런데 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탄의 세력 앞에 전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성도의 연약함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 인물 가운데 연약한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보면, 야, 내 글 한번 이거 다른 사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했는데,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합하게 기쁘겠어요. 또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또 당당하게 약속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게 죽기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았을 것 같은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당할 때 베드로는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했어요. 거기서 뭐 끝난 게 아니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락이 혼자 힘으로는 결코 그 시스라의 그 막강한 군대를 맞설 수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긴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영적인 잘못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못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유혹에, 엉뚱한 시험에 걸려들어서 다 전도의 문이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될 리더자들이 물질에 눈이 어둡거나 잘못된 성적인 이런 욕망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실제로 우리 이민 생활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한번 보십시오.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사실은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사실 우리 안에 이 크리스천 컬처가 다 미국의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잘 살고 그래도 감사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바탕이 다 이 그리스도인의 그 문화가 다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1로 섬기는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그야말로 이 미국이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았는데, 부족한 것도 없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 미국이 무너지게 된 것은 적어도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의 타락부터 시작됐어요. 이거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돼. 언제부턴가 주일 성수 신앙 다 무너지고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교회마다 다 침투해서 교회를 다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유럽이 무너졌고요, 예전에. 미국도 무너졌듯이 지금 한국도
그 전체를 밟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타락은요, 삶의 모든 분야를 무너뜨리는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한번 타락한 신앙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돌아오려고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가지고 뭐 열심히 해본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내재된 그 연약성 때문에 이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결단합니까? 매번 결심해요. 설교 시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얼굴이 진지한지 몰라요. 이거는 전 다음 주에 꼭 신학교 갈 것 같은데 보면 완전히 파김치다 가지고 말이에요. 헬렐레 해가지고 살다가 또 주일날 또 그냥 또 주일날 나오면 제가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보는지. 여러분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 다음 주에 전부 신학교 갈 것 같아요. 얼굴 보면 막 비장한 각오로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가다가 월요일날까지도 안 가. 주일 저녁에 바로 사단이 납니다. 바로 막 가족끼리 그냥 바로 혈기 나오고 바로 또 이상하게 우리 또 일하는 우리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월요병이 있어갖고 아주 주일 저녁에 조심해야 돼. 주일 저녁에 나오면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 같이 무거워가지고 말이에요. 월요일 날을 또 일해야 되니까. 저는 주일날 저녁이 그렇게 좋은데 저는 저쪽 우리 다른 사람들은 막 금요일날 저녁에 난 금요일부터 마음이 무거워.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 토요일날 되면 난 아주 더 막 토요일날 되면 왜 이렇게 이거 잡음들이 많이 있는지 막 좋아서 떠들고 그러니. 그래 주일날 저녁에 나 혼자 떠들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나는 좋은데. 혼자 목사님 혼자 놀고 있네 이러는지. 왜 혼자 좋아하지? 난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 미국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프가니스탄 얼마 전에 그 막강한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거기다가 20년 동안 얼마를 투자한 줄 알아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20조가 넘게 거기 무기나 화력 거기다 다 투자했는데 여러분 이슬람 과격 단체인 탈레반에게 완전히 넘겨주고 철수해버리지 않았어요? 이 미국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무력해서 그래요. 힘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 화력을 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다 지배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슬람 이게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그 릴리저스 워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가서 거기를 독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다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여러분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그 수십조가 되는 거 다 놔두고 도망와가지고 도망오는 사람들 뭐 와가지고 뭐 사진 찍고 아이들 뭐 만나고 뭐 그런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도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 그 이름을 걸고 생명 걸고 거기서 싸워가지고 미국 다 쫓아내는데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적어도 영적으로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락은 시스라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락은 사사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 군대 앞에 섰습니다. 자,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군사적으로는 열세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락의 군대는 시스라 군대를 절멸시켰어요. 자, 이런 승리의 모습은 우리 약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막강하게 보였던 시스라 군대가 어떻게 모두 칼에 엎드려졌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막강한 미국 군대가 그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탈레반한테 그냥 지잖아요. 바락과 드보라가 이끈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완전히 전멸됐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당연히 시스라 군대가 이겨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승리의 주인이 바뀝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삶의 직장에 내 지금 하고 있는 목표가 정도를 향해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는 나오잖아요. 바락이 지금 전쟁터에 혼자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사 드보라와 함께 했더니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영적 멘토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멘토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거창하게 하면 안 돼. 내가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나랑 같이 쉐어하고 같이 나누는 사람과 함께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또 제가 이렇게 승리하는데도 오늘 저녁부터 저를 찾아와가지고 계속 저하고 뭐 어디 하자, 뭐 직장 나가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 제가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가지고 오십시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승리한 자신의 군대가 전멸할 것을 보고 지금 시스라가 어떻게 돼요? 걸어서 도망갑니다. 정말 싱겁게 도망가요. 그 막강한 철병고 900달을 진두지휘했던 시스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칼에 엎드러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17절에 가보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 자기네 지금 진영 안에 지금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거기 텐트에서 지금 이제 살았다 하고 지금 마음을 탁 풀어놓고 시스라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나부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의 영들을 진멸할 때 완전히 진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그를 심판합니다. 21절에 가보니까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스라의 비참한 말로를 보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그 장애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진멸해 주시고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이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것처럼 막강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를 대항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두 칼에 엎드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칼에 다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고통은 우리가 당할 수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워치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락이 시스라 군대를 이긴 비결은 최첨단 무기도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돈만 좀 있으면 이 사업도 내가 조금만 더 해갖고 뭘 하면 내가 이게 되는데 내가 이곳 말고 다른 곳으로 가면 내 다른 직장에 가면 내가 승진하는데 이거 다
아니에요. 최첨단 무기도 아니고요. 강한 군사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바락이 용맹에서도 드보라의 카리스마가 강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도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도와줄 것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결코 약한 성도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은 완전하게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치명적인 어떤 그런 장애물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시험을 안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없어요. 다 시험 받았어요. 모세도 그냥 바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열정만 있었지, 그 열심이 특심이 돼가지고 그냥 사람까지 죽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미디안 강야로 보내버리잖아요. 40년 동안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40년 기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국권이 설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 열심이 특심으로 바뀌어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또 안 되면 영적으로도 낙심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낙심합니다. 산업혁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라는 책에서 보면 저자 멜서스는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영국이 산업혁명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나요?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영국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영국에 갔다 오시면 미국보다 낫다 그러지 않아요. 겉으로는 또 세련되지고 무언가 유익해진 건 사실인데 인간의 삶은 더욱 불행해져요. 결국 경제의 발전과 인간의 행복이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말을 했는데, 저는 이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먼저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육적인 것이 아무리 여러분 채워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 앞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 그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축복해 줬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부실해 보세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반드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날마다 엄습해오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어떻게 대항하시겠느냐는, 우리 약한 성도들의 힘으로,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 그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해 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바락이 이제 결국 사사기 5장 3절에 가면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한번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토록 막강했던 시스라 군대를 무너뜨린 바락, 그리고 사사인 드보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바락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5장은요 하나님께 감동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거의 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락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약한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바락 같은 장수도 막강한 그 시스라의 군대를 보고 내가 드보라와 함께 안 내면 난 못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약한 것을 하나님 블레임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장애물을 보면 다 우리는 움츠려 든단 말이에요. 이거 먼저 인정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이사도 갔고 여기까지 지금 온 우리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음에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2세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 제가 똑바로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참으로 오늘 바락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이 아닌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혹이라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